내 옆에 있는 분과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당신을 축복합니다. 당신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나도 축복의 통로입니다. 자, 이름 밝히시고요. 저희도 축복의 통로입니다. 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의 말씀으로 신앙인이 걸어가야 할 좁은 길, 좁은 문, 좁은 문, 좁은 길,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2022년 새해가 밝은 지 2주째가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한 해를 시작하면서 결단을 합니다. 나는 올해 어떻게 살아가야겠다. 나는 어떤 목표를 가지고 열심히 노력해야겠다.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생업에서, 또 학교에서, 또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1년 한 해 나는 어떠한 목표를 놓고 거기를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려고 결단을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결단을 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새 마음을 품고 시작합니다. 그러면 우리 2022년도 우리 동산교회 성도들은 겸손히 주님을 섬기고자 하는 그런 표 아래 저희들이 모였는데 과연 어떠한 결단, 어떠한 자세로 나아가야 할지라고 할 때에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택하여서 신앙인이 걸어야 할, 우리 그리스도인이 걸어야 할, 동산교회 성도들이 걸어야 할 길은 어떤 거냐? 좁은 문, 좁은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마지막 결론의 부분입니다. 산상수훈은 산상보훈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또 산상설교라고 말하는데 이유란 바로 산 위에서 주님께서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산상수훈은 한마디로 천국 시민의 헌장입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에 국민교육 헌장이라고 하는 것을 외웠습니다. 아마 요즘 학생들은 이해하지 못한 부분이 있지만 대부분의 어른들 그리고 성인들은 이 국민교육 헌장을 의무적으로 외웠습니다. 또 시험도 보았습니다. 그래서 국민교육 헌장, 이것이 무슨 뜻인지도 모른 채 막 외웠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바로 우리 국민들이 어떻게 살아갈 것이다 라고 하는 결단이 집약된 것이 바로 국민교육 헌장이라고 한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야 할 그러한 헌장이 뭐냐?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가야 할 헌장은 뭐냐? 바로 산상수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의 말씀인데 주옥 같은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팔복인데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한 자는 복이 있나니 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어떠할 것이요 라고 하면서 이 말씀을 주셨고 그 가운데 지키기 어려운 말씀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읽을 때에 감동은 되지만 은혜는 되지만 실상 우리 안에 실천으로 옮기기에는 너무나 부담스러운 부분들이 참 많은 내용이 바로 산상수훈의 말씀이라는 거죠. 예를 들자면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하라 라고 하면 조금 이것이 좀 약해 보입니다. 왼수를 사랑하라. 왼수를 사랑하라 라는 말이 쉽게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부분이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또 나를 박해한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나를 어렵게 만들고 고통을 주는 사람을 위해서 오히려 기도하라. 누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도 들이대라 라고 하는 이 말씀들은 너무나도 부담스럽고 우리가 거부하고 싶은 그러한 내용의 말씀입니다. 예배 전에 여러분들이 요나서에 대해서 요나가 하나님께서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해라. 40일 동안 40일이 지나면 너희들이 멸망을 당한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요나가 어떻게 했습니까? 도망가 버렸습니다. 니느웨가 아닌 정반대의 다시스로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죠.
좀 더 멀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더 좋죠 라고 하는 이 요나의 고백 속에 절대로 니느웨라는 백성에게 복음을 전하기 싫다는 겁니다. 멸망을 당하도록 그냥 놔둬야지 하나님께서 왜 이 멸망을 당하게 하는 이 니느웨를 그냥 놔둡니까?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니느웨는 어떤 곳이냐? 바로 아수르의 수도입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일본 도쿄입니다. 도쿄성이 명합니다. 멸망합니다 라고 하는 것. 그러면 우리 백성들이, 우리 민족이 뭐라고 할까요? 박수를 칠 것입니다. 후쿠시마 원전이 터졌을 때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기뻐했습니다. 겉으로는 도와줘야 된다고 말하지만 우리 속으로는 어떻게 합니까? 매우 쾌재를 불렀습니다. 그렇지, 일본 망해야지, 일본 망해야지 라고 하면서 기뻐했던 우리 민족의 민족성을 생각한다면 바로 이 요나의 마음을 쉽게 이해할 수가 있는 겁니다. 고문 기술을 수출할 정도로 그렇게 그가 무도했던 이 아수르 수도인 니느웨가 멸망당하는 것은 극히 당연한 건데,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을 불쌍히 여겨서 요나를 보내서 그들이 회개하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도 안 됩니다. 어찌 그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그들이 우리나라에 어떻게 행했는데요, 우리나라를 어떻게 고통스럽게 했는데요, 도저히 용납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요나의 깊은 심정이었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다시로 도망가 버렸죠. 이 마음, 원수를 사랑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나에게 잘해주고 나에게 선의를 베푸는 사람에게는 참 잘할 수 있는데, 원수를 사랑하라 라고 하는 것은 쉽지 않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마치시면서 우리에게 선택을 촉구하십니다. 이 말씀은 매우 어렵다. 그러나 지켜야만 한다. 내가 지킬 수 있도록 도와줄 테니 너희들은 선택해라. 그 선택의 촉구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 다시 한번 13절, 14절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띄워주세요.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 길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여기 보면 두 가지 대조적인 인생의 모습이 나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 좁은 길로 가는 인생이 있는가 하면, 넓은 문으로 들어가서 넓은 길로 가는 인생이 있습니다. 그 두 가지 인생의 종착역은 각각 다릅니다. 전자, 앞에서 말하는 종착역은 바로 영원한 생명이요 천국의 길이지만, 그러나 후자의 종착지는 바로 영원한 멸망, 지옥이라는 것입니다. 어느 쪽을 선택할래? 라고 말씀하실 때 당연히 후자를 선택하겠죠. 그러나 지금 당장 그걸 선택하기에는 나에게 너무나도 부담스럽고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그 길을 외면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한 것이 우리의 솔직한 심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문만 보면, 그 길만 보면 우리는 당연히 그 길을 가기를 꺼려합니다. 그러나 문 뒤에, 그 길의 끝에는 무엇이 있느냐라고 생각할 때에 바로 천국이요, 고통도 슬픔도 아픔도 없는 영원한 천국, 하나님이 계신 그런 곳이라면 우리는 당연히 그 길을 선택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도전하기 원합니다. 2022년도 한 해 동안 여러분은 좁은 문, 좁은 길을 걸어가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길은 힘들고 어렵고 남들이 가지 않는 숫자가 적은 그 길이지만, 그러나 이곳에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는 그러한 축복의 길을 생각하고 그 길을 반드시 걸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좁은 문, 좁은 길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성경 66권, 즉 창세기에서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계속해서 말씀하신 것은 주구장창 좁은 문, 좁은 길로 걸어가라 라고 하신 겁니다. 사실 신앙이란 좁은 문, 좁은 길을 걸어가는 그 길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좁은 문, 좁은 길은 어떤 길일까라고 하는 것인데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좁은 문, 좁은 길은 하나님께서 열어 놓으신 곳입니다.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좁은 문, 좁은 길은 누가 열어놨다고요? 하나님께서 활짝 열어놓은 그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좁은 문, 좁은 길로 갈 때 생명의 길이요 구원의 길입니다.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좁은 문, 좁은 길로 갈 때 그 길은 생명의 길이요 또한 구원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좁은 문, 좁은 길은 믿음으로 걸어가는 길입니다.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걸어가는 길이 좁은 문, 좁은 길이라는 겁니다. 그럼 세 가지 중에 첫 번째를 살펴봅니다. 첫 번째, 좁은 문, 좁은 길은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합니다. 성경 창세기를 열어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후에 첫사람 아담에게 세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라고 하는 5가지 명령을 아담과 하와에게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정권을 첫사람 아담에게 부여해 주시고 세상을 하나님을 대신해서 잘 관리하는 청지기로 살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첫사람 아담에게 자유의지를 허락하셨습니다. 세상의 모든 식물을 너희 임의대로, 너희들 마음대로 먹을 수 있다. 그러나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행동,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일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에덴 중심에 있는 선악과는 절대로 먹지 말아야 된다. 선악을 분별하는 이 열매는 먹어서는 안 된다. 그걸 먹는 날에는 정력코 반드시 꼭 죽는다라고 그렇게 경고하셨습니다. 아무리 세상 모든 것을 아담이 다 주관한다 할지라도 반드시 그것만은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은 창조주고 우리는 창조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는 만들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권위에 절대로 갈 수는 없습니다. 이것을 지키라는 것이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입니다. 그런데 사단이 하와를 유혹했습니다. 그리고 하와야, 너 선악과 본 적 있니? 너 선악과 에덴 중심에 있는 거 그거 본 적 있어? 정말 탐스럽고 맛있어. 그거 먹으면 너무너무 행복해. 네가 그걸 먹는 순간 하나님처럼 될 거다. 네가 하나님 된다 라고 하는 그러한 유혹을 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말도 안 돼. 하나님께서 그거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했어. 죽을까 하노라 라고 했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아니야. 절대 죽지 않아. 네가 그걸 먹으면 하나님처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에게 먹지 말라고 거짓말하는 거야 라고 그렇게 말하자 그래? 진짜 그럴까? 라고 하면서 결국 선악과를 따먹고 말았습니다. 피조물인 하와와 아담이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창조주가 되고자 하는 그러한 욕망, 욕심, 그러한 유혹에 넘어가서 그만 그것을 먹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넓은 길로 가지 말고 오직 한 길, 그 길을 가라고 말씀하셨지만 아담과 하와는 그것을 불순종하고 지키지 않았습니다. 결국 어떻게 했습니까? 죽었습니다. 생명은 붙어 있습니다. 육신의 생명은 붙어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버렸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부모에게 잘못한 아이가 엄마 아빠의 눈치를 보고 살살살 피해서
아빠와 관계가 편했는데, 엄마와 관계가 편했는데 엄마 아빠하고 달려들었던 그가 갑자기 엄마 아빠 눈치를 보는 것처럼 하나님의 눈치를 보게 된 거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했던 행동 중에 뭐냐? 그것은 하나님의 눈을 피해서 무화과로 잎을 내서 자기의 벌거슴을 감추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인간은 결국 죽고 만 겁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 쫓겨나고 말았는데 하나님은 감사하게도 그들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계획을 세워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원시복음인 창세기 3장 15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많이 들었던 내용이라 또 똑같은 이야기 하네, 똑같은 이야기 하시네 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제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라고 하는 이 말씀은 바로 죄를 짓게 만들었던 사단에게 내린 저주입니다. 저주지만 사단에게는 저주의 말씀이지만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 그의 후손인 우리에게는 이것이 복음입니다. 죄를 짓게 만들고 멸망케 만들었던 그 사단에게는 저주의 말씀이고 멸망의 말씀이지만 동시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의 말씀이라는 거죠. 여러분 마지막 때가 가까움을 여러분 알고 있습니까? 마지막 종말이 온다는 걸 아십니까? 세상 사람들은 종말을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종말을 두려워하기보다는 더 기뻐하고 아멘 주여서 어서 오십시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은 뭐냐? 결국 죄로 말미암아 심판을 당하는 세상이지만 그러나 말씀 따라 살아가는 그들에게는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축복의 그 날이기 때문에 바로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재림 예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게는 멸망의 말씀일지 모르지만 우리에게는 복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 인간이 구원의 길을 걷는 길을 거둘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줄곧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성도들은 좁은 문 좁은 길로 걸어가라 라고 제시하시면서 그 문으로 들어가면 바로 생명이요 영원한 축복의 하나님 나라로 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5장 21절에서 24절에 보면 에녹은 무드셀라를 낳고 나서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지냈다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데려감을 당했습니다. 무드셀라의 이름의 뜻은 그가 죽으면 세상이 심판이 온다, 세상이 심판이 온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며 거룩하게 살다가 신앙생활 잘하다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갔습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식으로 말하면 휴가라는 것입니다. 살아서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근데 무드셀라가 몇 살까지 살았습니까? 예? 크게 말씀해 주실래요? 969살. 여러분 969살까지 살고 싶습니까? 여러분 969살까지 살고 싶습니까? 절레절레 하신 분이 있어요. 우리는 120세도 살지 못합니다. 근데 969세까지 살았던 이유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무드셀라를 그 많은 사람들 중에 가장 많이 장수할 수 있는 969세까지 살게 했을까요? 예?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께서 기다리신 겁니다. 무드셀라가 죽으면 멸망이 온다, 세상에 심판이 온다, 물로 심판이 온다라고 하는 것을 예언해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에녹이 300년 동안을 동행했는데 969살까지 살게 된 것은
기다리고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기다려서 969년을 하나님께서 기다려 주신 겁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면 무드셀라가 죽게 되면 모든 인간 다 심판으로 말미암아 죽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 겁니다. 혹시 저 애가 돌아올까? 내일은 저 아들이 돌아올까? 모레는 저 딸이 돌아올까? 내 손자가 돌아올까? 내 부모가 돌아올까? 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기다리신 것이 969세라는 겁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기쁘신 은혜가 있는 겁니다. 그냥 아무런 뜻 없이 969세를 살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왜 오늘 내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을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어서 깨끗하게 씻어서 하나님께로 데려가기 위해서 오늘 또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에녹은 365년을 살았습니다. 1년 365일처럼 365일을 살았는데 5년을 살았는데 다른 사람들에 비하면 3분의 1밖에 못 살았습니다. 무드셀라에 비하면 3분의 1밖에 살지 못한 그 생명이지만 그러나 그는 거룩하게 살다가 좁은 길로 가다가 하나님 편에 살아서 갔다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하나님께서 노아를 준비하십니다. 당대의 의인이라고 칭하는 이 노아를 준비해서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들게 하는데 높은 산에, 가장 높은 산에 누구든지 볼 수 있는 그곳에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방주에 들어오십시오. 방주에 들어오면 살아날 수 있습니다. 곧 물로 심판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다 심판을 당하는데 살 수 있는 방법은 오직 방주에 들어오는 방법입니다. 라고 한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들었을까요? 전혀 듣지 않았습니다. 무슨 쨍뚱맞은 소리 하냐? 무슨 거짓말 하냐? 하면서 하나님을 거부했습니다. 노아의 요청을 거부했습니다. 어떻게 됐죠? 방주에 들어간 사람, 구원받은 사람 몇 명입니까? 몇 명이요? 8명밖에 안 됐다는 겁니다. 노아의 가족들밖에 구원을 받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수많은 교회에서 구원의 방주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을 얻습니다. 오직 구원의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사흘 만에 부활하셔 승천하셔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이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 복음의 말씀을 무슨 뚱딴지 같은 얘기하냐? 무슨 교회가 그러냐? 교회를 저주하고 비판하고 경멸하는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또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 너는 본토 친정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고 하신 그 말씀 따라서 좁은 문 좁은 길로 걸어갔던 이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그는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백성의 모범이 되었고 그의 자녀 이삭이 그의 자녀 야곱이 또 요셉이 12 아들들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았고 그 후손에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신 것입니다. 에녹이나 노아의 방주나 아브라함이나 요셉이나 이 모든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실제로 보여주는 하나의 모델로 그들을 삼아주셨던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상징인 구원의 길로 저와 여러분을 모델로 삼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하신 구원의 길, 생명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앙생활은 좁은 문, 좁은 길로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좁은 문, 좁은 길을 갈 때에 생명의 길이요, 구원의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그 길은 쉽지 않은 길입니다. 어려운 길입니다. 고난의 길입니다. 손가락질 맞는 길입니다. 그리고 힘든 길입니다. 그러면 힘든 길로 가고 그것으로 끝이냐라고 하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열매를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느냐?
피나는 노력을 하고 수고의 땀을 흘려야 합니다. 가을에 탐스러운 열매를 먹기 원하는 그 사람은 농부는 어떠하냐? 열심히 무더운 여름에도 일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좁으면 좁은 길로 가는 그 성도에게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축복의 길, 바로 생명의 길이요, 영생의 길이요, 구원의 길이 활짝 열려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다같이 14절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다고 말씀합니다. 구원의 길은 좁습니다. 협착하다는 말은 차지하고 있는 자리가 매우 좁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찾는 이가 적다는 것은 구원받는 사람의 숫자가 적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증명이라도 하듯 출애굽 1세대 무려 60만에 이르는 남자 어른의 숫자만 60만에 이르는 어마어마한 숫자가 출애굽했습니다. 구출을 받았습니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근데 약속의 땅 가나안에 몇 명이 들어갑니까? 출애굽 1세대 중에는 단 2사람밖에 못 들어갑니다. 누구요? 여호수아와 갈렙.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입니다. 그럼 왜 눈의 아들이라고 말하고 여분의 아들이라고 말할까요? 그 가문이 복을 받았다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그냥 여호수아, 갈렙 하면 되는데 이 여호수아, 갈렙이라는 사람이 숫자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우리 식으로 말하면 어디냐? 영희, 철이, 미순, 또 영자, 순자, 영순이, 이런 많은 이름들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김영순, 김영순만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러면 눈의 아들 여호수아라는 것은 그 많은 여호수아 중에 눈의 아들인 여호수아라고 하는 그 유대인들의 특정적인 그러한 명칭입니다. 여분의 아들이라는 것은 갈렙이라는 사람도 많이 있는데 이 갈렙은 여분의 아들에서 태어난 그 아들 갈렙이라고 말한 겁니다. 그들의 호칭이 바로 이런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앙생활이 쉬운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만족스럽습니까?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힘들고 어려운 길이며 사람들에게 관심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성공의 길은 쉽고 편한 길이 아닙니다. 가끔 저는 극한 직업이라는 그런 프로그램을 봅니다. 거기 보면 참 극한 직업, 남들이 갖지 않는 그 직업을 갖는데 그들이 극한 직업을 통해서 많은 재산을 습득하는, 얻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남들이 걷지 않는 그 길을 가는데 그 성공의 길을 가기 위해서 되냐? 너무나 힘든 그 길을 마다않고 갑니다. 신념을 가지고 갑니다. 꿈을 가지고 갑니다. 목표를 가지고 갑니다. 결국 그들은 성공에 이르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세상에서 성공의 가도를 가기를 원하는 사람이 아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생명의 길로 영원한 천국의 길로 가기를 원하는 성도들은 어떻게 하냐? 좁은 길로 가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좁은 길을 걸었던 제자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을 비롯한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은 구원의 길, 생명의 길을 걷고자 고난도 받았고 재산도 잃었습니다. 심지어는 육신의 생명까지도 초계처럼 버렸습니다. 그 결과 지금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거하며 행복하게 살고 있음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네. 우리도 그 길을 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좁은 길을 가야 됩니다. 세 번째로 좁은 길은 믿음으로 걸어가는 길이란 겁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신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구원을 어떻게 받느냐? 믿음으로 받습니다.
그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뭐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마음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감동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 입술로 표현한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언행일치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 것을 어떻게 하냐? 다른 사람 모릅니다. 내 입으로 표현하지 않는 이상 알지 못합니다.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습니까? 헤아리지 못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중심을 알고 계시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유의지를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표현하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네가 나를 믿느냐? 나를 구체적으로 믿느냐? 그렇다면 네 입으로 고백해라 라고 하는 겁니다. 생각이 마음의 중심이 입으로 표현된 것이 바로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음이 되리라고 하는 것은 바로 여기에 속한 것입니다.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것을 다른 사람은 모르지만 그 마음속의 생각, 그 마음속에 있는 믿음을 내 입술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 믿는 것은 그들의 입술로 고백했습니다. 그 고백 때문에 그들은 출교를 당했고 죽임을 당했고 쫓김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결코 후회하지 않습니다. 왜요? 내가 비록 좁은 길을 가고 예수 믿는 것을 통해서 고통을 받게 되지만 그러나 내가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 나는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결코 그 신앙을 거부하지 않고 그것을 고백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렇다면 좁은 길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바로 믿음으로 들어가는 문이요 믿음으로 가는 길입니다. 신앙생활은 믿음 없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믿음이란 내가 알아서 내가 스스로 나에게서 나온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 믿음입니다. 예를 들자면 이겁니다. 지금은 우리 교회 화단에 꽃이 다 시들었습니다. 그러나 여름이나 가을에 보면 꽃이 펴 있습니다. 향이 흐릅니다. 그럼 바람을 타고 그 향기가 멀리 날아갑니다. 그럼 저 멀리 있는 벌과 나비들이 날아와서 꿀을 따갑니다. 꿀을 따는 거 따로 와서 꿀을 따간 이 벌과 나비가 알아서 옵니까? 아니면 향기를 맡고 옵니까? 향기를 맡고 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믿음이란 나에게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내가 스스로 알아서 교회에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말짱 거짓말입니다.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의 감동하심 가운데 우리의 믿음을 허락하신 사람에게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요나 시몬아 네가 고백하는 것이 바로 네 입에서 혀로께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아무도 고백할 수 없다라고 하신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럼 믿음은 어떻게 생기냐? 나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부터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 로마서 10장 13절 17절에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니라.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복음을 들어야 됩니다. 설교를 들어야 됩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래야만이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가만히 있으면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살펴볼 것은 현장 예배가 매우 중요한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물론 현장 예배와 영상 예배 어느 것이 옳으냐라고 따질 수는 없습니다. 현장 예배 그리고 영상 예배 똑같이 믿음으로 드린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받으신 예배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해 볼 때 현장 예배에서 오는 그 기쁨과 영상 예배로 드리는 그 예배의 기쁨은 분명히 다를 것입니다. 하나님께 얼마나 집중해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느냐
바로 현장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영상 예배를 드리시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결단하십시오. 영상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기가 매우 힘이 듭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현장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예비하며 나를 드림으로 알려마 영광 돌리는 그러한 좁은 문, 좁은 길을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은 좁은 문, 좁은 길을 갖기 위해서 왔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좁은 문, 좁은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준 길이라는 것을 결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좁은 문, 좁은 길로 갈 때에 생명의 길이요 구원의 길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세 번째, 좁은 문, 좁은 길로 믿음으로 걸어가는 길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길임을 믿고 2022년 한 해 동안 정말로 겸손하게 주님을 섬기면서 좁은 문, 좁은 길로 가서 하나님께 영광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 그러한 승리의 길을 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